대종고 스님 서장 함께 보고 있습니다. 번재형에게 답하는 편지를 앞부분을 좀 봤죠. 끝까지를 안 봤죠. 불사는 잘 하나, 능행 하나, 선어는 잘 모른다. 이 불사에 대해서 주석이 달려 있었네요. 여기서는 그냥 예불, 참회, 공양, 조불, 예불하고 또 뭐 참회, 뭐 어떤 의식을 통해서 하는 거든 공양하고 공양 올리는 거 보시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그러면 잘한다, 긍정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잘 동참이 된다. 선언은 그런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물어온 것에 대해서 대종고 스님께서 잘 하시는 것과 잘 모름, 이거는 되는데 저거는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뭐 의구심이 있다, 뭐 괴롭다, 뭔가 불편하다, 알고 싶다 등등. 근데 이 잘 하신다는 것, 그 다음에 잘 모른다는 것,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다. 그러나 잘 하시는 것이 바로 선어인 줄 알지니 선어는 잘 아시면서 불사는 잘 하지 못한다고 하면, 반대로 얘기했으면 선어를 모르겠다, 어록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선사들 이야기 법문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냥 기도하고 예불하고 이런 거는 나는 열심히 할 마음이 있는데 알아듣지도 못하겠는 법문은 왜 들어야 되냐? 그죠? 흔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거를 만약에 거꾸로, 나는 선사들의 조사 스님 말씀 너무 이제 잘 알겠다, 이해가 쏙쏙 된다, 불사는 잘 하지 못한다고 하시면 마치 사람이 물 밑에 앉아서 목마르다고 하며 밥그릇 속에 앉아서 배고프다고 함과 무엇이 다르리오. 반드시 선어가 곧 불사이며 불사가 바로 선어인 줄 알라. 이걸 각각 따로따로 보면, 그러면은 손 없는 손가락 위에 나는 선어를 잘 알지, 어록을 내가 잘 안다, 이런 마음을 내는 것이다. 근경법 가운데 쓸데없이 괴상한 모습을 빚어냅니다. 만약에 홀가분하게 마음을 활짝 열려고 한다면 잘함과 잘하지 못함, 암과 알지 못함, 잘한다 못한다, 안다 모른다, 같다 다르다, 다르다 다르지 않다, 능히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헤아리는 것, 이걸 가져서 다른 세계로 쓸어버리고 오히려 쓸어버릴 수 없는 곳에서 있는 건가 없는 건가, 같은가 다른가 살펴보면 갑자기 생각 그리고 생각함이 끊어진다. 이러한 때에는 자연히
사람에게 물어야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편지가 끝났어요. 사실 어제도 끝까지 다 본 거였어요. 뒷장에 더 없어가지고 보통 마무리하시는 말씀이 있어 왔는데 없어가지고 끝난 줄 미처 몰랐습니다. 쌍욕따니까야 어제 잠시 보는데 마하 가서 까싸빠 쌍욕따에서 우리 안한존자 얘기에서도 봤던 부처님께서 마하 가서 존자에게 너가 이제 법을 설해라. 설법을 해라. 법문을 해라. 나 다음에는 너가 법을 설해야 된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 직전에 나온 내용부터 봐야 아무래도 그 앞에 나온 경에서는 역시나 마하가섭에게 부처님께서 너는 연로하니까 이제 분소위 입는 건 그만하고 두타인 그만하고 내 옆에서 지내라. 이렇게 부처님께서 권하시니까 마하가섭이 저는 저에게도 이익이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후인에게도 이익이 있기 때문에 두타행을 합니다. 두타행을 쭉 9가지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숲에서 지내고 탁발 음식을 먹고 공양청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분소의를 입고 세벌의 가사만 입고 상의, 하의, 대가사, 윗가사, 아랫가사, 대가사 이렇게 소욕, 적은 욕심으로 지내고 그다음에 만족하고 지내고 한가롭게 지내고 또 번잡한 만남을 하지 않고 열심히 정진한다. 뭐 이런. 그래서 그렇게 나도 하고 또 그것을 찬탄한다. 다른 사람이 하는 걸 찬탄한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하냐? 아, 저에게 지금 여기에서 행복이 있고, 그리고 후인이 뒷사람이 이것을 함께 했을 때에 또 이익이 있기 때문에 합니다. 부처님께서 훌륭하다, 훌륭하다. 이렇게 짧은 경 하나가 있고, 그 다음 경이 부처님께서 또 마하가섭이 찾아왔을 때, 방금 얘기한 너가 법을 설해라. 그러면서 직접 말씀을 하시는 것이 이제 나 다음에 너가 법을 설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또 안 하겠다는 말로 밖에는 안 읽히기는 했지만 요새 비구들은 참을성이 없고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두 가지 이로 그거는 역사 이래로 모든 이제 어른들이 젊은이들에게 하는 말인 거죠. 참을성이 없고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제가 법을 설하기 싫습니다. 이런 말을 하진 않았지만 그리고 이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난다 존자의 제자 반두였나.
누구하고 그 다음에 아누르타 천안제일 아누르타의 제자 누구누구하고 둘이서 서로 말다툼을 하는데 누가 더 말을 잘할 것이냐, 훌륭하게 할 것이냐, 오래 할 것이냐, 이것을 가지고 말다툼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자, 둘이 불러와라. 이렇게 돼가지고 그 사실을 묻고 너희가 이랬냐? 그랬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비구들에게 설한 거룩한 가르침과 율이 너네들 그러라고 내가 가르쳤냐? 내용이 그대로예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데 너희들은 왜 그러냐? 네, 참여하고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참여를 받아들이시고 그래서 이 성숙한 법과 율에서는 그러한 참회가 단어가 꼬여가지고 그렇지만 여하튼 성숙이다. 뭐 이렇게 경은 끝나지만 이제 마하가섭은 두타제일이니까 이제 자기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입장에서는 그런 두타행을 하는 것을 수행으로 삼고 그리고 제가 거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닙니다라는 것도 부처님께 드러내서 보이는 거였고 여기에 이익이 있고 근데 그 이익이 나도 이익이고 남도 이익이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보이니까 부처님께서 긍정하시고 법을 설하라는 것에 대해서 법을 설하는 것이 그러면은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이 말이 좀 적당한 표현이 지금 나오지 않아서 그렇지만 그렇게 말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여하튼 그게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묻는 것 같은데 쌍요대 니까야에 있는 것만으로는 다른 주석서 없이 그러면 이제 지금 보고 있는 대종고 스님께서 번재영에게 말씀하시는 선어와 불사에 대해서 그러면 그 두 아난다의 제자와 아누루타의 제자가 누가 더 말 잘하냐, 훌륭하게 하냐, 오래 하냐 이거 가지고 다투는 거일 테고 선어는 내가 잘 알겠는데 불사는 내가 잘 안 된다. 내지는 부처님 가르침 잘 이해하고 그러면은 됐지. 깨달으면은 됐지. 불사는 뭐가 더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건 손 없이 손가락 위에 진실한 알을 일으키는 거다. 괴상한 모습을 빚어내는 거다. 두 가지가 다름을 알아라. 굉장히 간단하게 그런 내용이었는데 두타행을 몸을 생각해서 두타행은 좀 살살 해라. 내 옆에서 지내라. 부처님께서 권하시는 게 그 다음에 또 법을 설해라. 또 마찬가지이고 좀 마가섭의 수행의 방향을 부처님께서 좀 교단의 지속을 위한 뭐 부분일 수도 있을 테고
함부로 부처님 생각을 더듬을 건 아니지만 이제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제 마하가섭은 저는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라한들끼리에 이제 주고받는 모양이니까 그러하지만 지금 번제영은 자기는 이게 갈등이 있다. 불사는 잘 하는데 선언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생각 일으키지 말아라 정도의 편지였고, 성천규 화상에게 답하는 편지 주석이 있어요. 이건 스님이네요. 복주 성천사 소등선사. 이왕 절 살림을 돌봐줄 사람을 얻어 마음 먹고 보살피려고 한다면 당연히 인사는 떼어내어주고 자주 납자들과 함께 수행할지어다. 절 살림 봐줄 그럼 소임자가 제가자일지 스님일지 모르지만 주지소임이든 원주소임이든 절 살림 소임자 생겼으니까 이제 수행하세요. 오래오래 하면 자연히 수승하리라. 거듭 바라나니 방장실 가운데에 저들을 진심으로 대할지언정 인정을 허용해서는 안 되며 그들과 함께 풀에 떨어져서도 안 되고 그들에게 본분의 양식을 직접 주어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증득해 하여야 비로소 존수께서 사람을 위하는 법식이니라. 방장실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어른이 된 거예요. 방장스님 또는 조실스님이 된 건데 방장실 가운데서 찾아오는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진심으로 하되 인정을 허용하지 말고 풀에 떨어져서도 안 되고 잡초 그 풀입니다. 분별하는데 이제 거기에 함께 뒤엉키지 마시고 본분의 양식을 직접 주십시오. 만약 그들이 망설이며 나아가지 못함을 보고 오히려 그들에게 주각을 내린다면 다만 그들의 눈만 멀게 할 뿐만 아니라 결국 본인의 분분수단까지도 잃게 되리니 사람을 얻지 못하더라도 곧 우리들의 불법 인연이 단지 이와 같음이오. 만약 한 개나 반 개라도 본분이를 얻는다면 참으로 평소의 뜻과 원을 저버리지 않으리라 하고 이렇게 또 간단하게 끝났습니다. 주각 주석을 보면 무릇 큰 문장 아래에 양쪽으로 글을 써서 이해를 도움이 마치 사람의 두 다리 모양처럼 생겼다 해서 주각이라 한다. 세세하게 설명을 덧붙인다든지 내지는 뭔가 뭐든 간에 그들에게 주각을 내린다면 정으로 접대한다든지 감정으로 등등 그러면 이 본분 양식 이외의 것은 어떤 것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눈만 멀게 할 뿐이고 본인도 본분 수단까지 잃게 됩니다. 사람을 얻지 못하더라도
그냥 가버리더라도 믿음을 일으키지 못하더라도 우리들의 불법 인연은 단지 이와 같음이요. 혹여 한 개나 반 개라도 본분을 얻는다면 참으로 평소의 뜻과 원을 저버리지 않으리라. 탁발을 나감에 있어서 바람직한 마음, 비구들에게 역시나 또 부처님께서 그 다음에 바람직하지 않은 마음을 구분을 해서 알려주신 것이 탁발을 나가는 게 아니라 제가자의 집에 방문하는 건데, 그러면 공양청을 받아서 가는 것 또는 탁발을 나가는 것 다 포함을 하는 것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되냐? 이 법을 들으면은 좋겠다. 법을 듣고 믿음을 내면 좋겠다. 믿음을 보이면은 좋겠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마음이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공양을 올리지 않으면 화가 난다. 화가 나면은 괴롭다. 그러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그 공양에 대해서도 네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양으로 얘기를 하고 훌륭한 공양, 그 다음에 바로 올리는 공양, 지체하지 않는 공양, 이런 식으로 또 구분 지어가지고, 그러니까 기대가 곧 괴로움이다. 그럼 바람직한 마음은 뭐냐? 바람직한 마음도 법을 들으면 좋겠다로 시작을 해요. 여러분들 권선하실 때 바람직한 마음, 법을 들으면 좋겠다, 이해하면 좋겠다, 이해한 대로 실천하면 좋겠다. 이것이 바람직한 마음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대함에 있어서 인정을 허용하지 말고 사람을 얻지 못하더라도 믿음을 내고 안 내고는 상관하지 말아라. 그저 우리 인연이 이와 같음이요. 그렇지만 한 개나 반 개라도 본분인을 얻는다면 그러면은 참으로 평소의 뜻과 원을 저버리지 않으리라. 평소의 뜻과 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의. 이걸 묻는 겁니다. 성천규 화상에게. 고산 최 장로에게 답하는 편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왔기에 편지와 함께 신향 등을 받고, 향인 모양이죠. 뭔가 선물도 같이 보내왔습니다. 법을 열고 세간에 나와 성문에서 부처님 문 중에서 도를 부르짖으며 오게 된 연유를 잊지 않고 악 장로를 위하여 향을 잡기에 악 장로, 이것은 주석에 편지받는 고산채 장로의 스승. 내가 지금 여기 고산채 장로가 그럼 내가 이제 법을 펴겠다. 이제 계문하겠다. 그러면은 나의 법이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명시한다. 이렇게 향을 올림으로써 나의 스승은 누구누구다. 누구의 법을 내가 가르침을 받고 눈을 열었다. 그 가르침을 내가 지금부터 펼 거다. 그래서 악장로를 위하여 향을 잡기에 양기 종파를 이은 줄 알았노라. 임재종 양기파. 이왕 이 일을 맡은 바에는 반드시 원대한 안목으로 철두철미하게 해야 하리니 평소에 실제로 증득하고 실제로 깨달은 한 수로서 자기 방편으로 방장실에서 단정히 머물되 마치 120근이나 되는 짐을 지고 외나무 다리 위를 따라 지나가는 것처럼 할지니 발을 헛딛고 손을 놓쳤을 땐 자기의 목숨까지도 보존할 수 없건을 하물며 사람들과 더불어 못이나 뽑고 쐐기나 빼면서 그들을 구제하겠는가. 방편을 쓰겠다. 내가 눈을 열어주겠다. 이제 그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를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섬세해야 되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120근 짊어지고 외나무 다리 지나가는 것처럼 해야 된다. 깜빡하면 자기도 죽는다. 그러면은 120근 뭐 누구를 위해 올려놨든 간에 다 같이 이러면 떨어져 죽는다. 하물며 사람들과 더불어 못이나 뽑고 쐐기나 빼면서 구제하겠는가. 고덕께서 이 일은 80 늙은이가 과거장의 됨과 같은지라 어찌 어린애 장난이겠는가. 라고 했고 또 고덕께서 내가 만약 한결같이 근본 가르침만 들어서 밝힐진된 법당 앞에 풀이 한 길이나 깊으리니 반드시 사람을 사서 집을 돌보게 하여야 마땅하리라고 하셨다. 이게 그러면 80 늙은이가 과거 시험을 보는 그 마음이 어떻겠냐. 그리고 또 근본 가르침만 들어서 밝힌다면은 살림은 또 안 사라지고 그래서 외나무 다리 비유가 이 양쪽에서의 균형을 어떻게 할 거냐. 암두께서 늘 이르시기를 아직 똑누기 이전을 향하여 한번 엿보아야 바로 눈이 똑바로 서리라고 하셨으며 주석으로 달려있기로는 생각이 일어나기 전 또 잠에서 깨지 않았을 때 두 가지 양쪽으로 다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편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마저 보고. 암두스님은 그러셨고 안국사에 성문을 넘지 말라 고 하신 말씀과 목주에 이미 공안을 갖추었더라도 너에게 30방을 놓으리라고 하심. 분양무업에 망상하지 말라. 노조의 무릇 스님들이 문에 드는 것을 보면 곧장 몸을 돌려서 벽을 향해 앉으신과 같이 사람을 위할 때 응당히 이러한 법식에 어둡지 아니하여야 비로소 위로부터의 종지를 잃지 않으리라.
편지가 계속 되네요. 이건 또. 고산 최 장로가 이제 스스로 개당하고 제자들을 가르치겠다. 그 세상에 나와서 법을 펴겠다. 그때의 마음가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이제 그러한 이야기들을 가지가지에 또 앞선 선배 선사들께서 쓰셨던 모양과 방편들을 짧게 드러내시고 옛날 위산이 앙산에게 이르시기를 스승이 제자에게 한 곳에 법당을 짓고 종지를 세우려 한다면 5가지 연이 갖추어져야 비로소 성취되느니라 라고 하시니까 그 5가지 연이란 외호연, 단월연, 납자연, 토지연, 도연이니라. 외호와 또 단월과 시주해 주시는 신도님들과 납자연과 그럼 수행자들과 토지 땅이고 건물이고 또 인연이 있어야 되고 도연이다. 듣자니 어사대 조공은 그대를 요청한 당사자요. 여기가 그러면은 후원을 외호도 해주고 단월도 해주는 건지 치정사업 전공은 그대를 절에 들어가게 보내신 분이라고 하니 절에 들어가게 보내신 분 그러면 처음에 출가 인연 이 두 공은 천하의 선비라 이로써 보건대 그대에게 5가지 연이 적으나마 갖추어짐이로다. 늘 납자들이 민중으로부터 오는 이들이 있어서 법석의 번성함을 칭찬하지 아니함이 없대. 내가 늘 너희 지역에서 오는 납자들로부터 소식 듣는데 다들 칭찬하더라. 그 법석의 번성함을 칭찬하더라. 단월이 돌아오고 사대부가 외보하며 주지에 마장이 없고 납자가 구름처럼 모인다고 하니 기력이 강건할 때를 틈타서 납자들과 더불어 자주 이 일을 격려하고 널리 알렸으면 좋으련만 손 쓸 때는 반드시 정신을 맑게 가다듬어 대면하지 말지어다. 대면하지 말지어다. 대개 최근 몇 해 이래에 한 종류의 장사치 무리가 있어서 가는 곳마다 한 모양, 한 덩어리처럼 비슷한 선을 배워서 흔히 종사가 잠깐 버려두고 돌보지 않음이거든. 가는 곳마다 한 모양 한 덩어리처럼 비슷한 선을 배워서 비슷한 선 부처님법과 내지는 또 지금 대종고 스님의 깨닫는 이 간화선과 비슷한데 이제 같지 않다는 거죠. 그럴싸하기만 하다는 거죠. 흔히 종사가 잠깐 버려두고 돌보지 않음인 건데 결국 허공을 타고 메아리가 울려 퍼지듯 번갈아 서로 인가해주며 서로 훌륭하다. 뒷사람을 그릇 속여서 정통을 이어받은 종풍을 푸대접하게 됨 이러니
겉으로 전하고 바로 지시한 종풍이 거의 땅에 떨어진지라 그러기에 진지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느니라. 위태롭다. 이 법은 안 위태로웠던 적이 없다. 안목이 없는 자들끼리 서로서로 인가해주고 그럼으로써 세력을 불리고 그럼으로써 세력과 상관이 없는 오히려 세력을 불림과는 거꾸로 가는 세상의 공식과는 거꾸로 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정통을 이어받은 종풍을 그러면 푸대접하게 된다. 구박해야 본인들의 세력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니까. 그러기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진지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몰람결에 그러한 흐름에 휩쓸리게 돼 있다. 오조 노스님께서 오조 법연 노스님께서 대종고 원호극근 오조 법연 할아버지 스님께서 백운에 계실 때 증조 할아버지 백운수단 스님께 가르침 받을 때 일찍 영원 화상에게 답하신 글에 이르시길 금년 여름 농장에서 나달과 쌀알을 거두지 못함은 그러면 뭐 안거를 난다든지 공부시켰는데 공부가 하나도 안 됐다. 나달과 쌀알을 거두지 못함은 근심으로 여기지 않거니와 당연히 근심되는 것은 한 선방에 수백 납자가 여름 한철에 한 사람도 이 굿자 무불성 화두를 뚫지 못함이라. 정정하겠습니다. 앞에 나달과 쌀알은 말 그대로 나달과 쌀알이네요. 여름 농장에서 절에 그러면 또 딸려 있는 논에서 영 흉작 이어가지고 농사가 망했다. 그거는 근심거리가 아니다. 근심거리는 한 선방 수백 납자가 한철 살았는데 한 명도 묻자와도 깨지를 못했다. 불법이 장차 멸할까 염려될 뿐이라 라고 하시니 자네가 법을 관장하는 종사의 마음 쓰심을 살펴보아라. 어른께서 쓰신 마음을 유념하세요. 또 언제 재산의 많고 적음과 절집의 크고 작음으로 경중을 삼은 적이 있었으며 쌀, 소금 따위에 자질구레한 살림살이로 절실함으로 여겨온 적이 있었으리요. 재산과 절의 규모와 쌀, 소금 이게 절실한 거겠습니까? 자네가 이왕 나서서 선지식의 이름자를 맡은 바에는 오로지 본분사로서 처음부터 상대하여야 마땅하고 모든 창고의 재물과 곡식은 이인을 알고 과를 아는 담당자에게 맡겨서 사와 국을 나눠서 주관케 하며 항상 주요한 규율만 찾아들지어다. 살림은 다 소임자에게 맡기고 오로지 그러면은 본분의 일을 지도하는 데에만 유념하시오. 안거대중은 말할 필요가 없고 평상시 사시공양과 아침죽은 항상 뒷사람으로 하여금 남음이 있게 하면 자연히 힘을 허비하지 않으리라. 이때의 입장에서 그러면은 대종고 스님께서
절에서 살림 사는 법, 살림 사는 법이라기보다는 그러면은 선사가 이제 대중의 살림을 이제 신경 쓰는 법. 근데 이게 제일 어려운 거죠. 인을 알고 과를 아는 인사가 만사라고 우리 고 김영삼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적당한 사람이 그런 복도 있어야 되는 거죠. 소임자에게 맡기고 주관하게 하고 주요한 규율만 챙겨라. 평상시 공양은 사시공양, 또 아침에 죽. 요것은 뒷사람으로 하여금 남음이 있게 하면 좌차대로 그럼 소임을 받는데 그러면은 중간에서 끊기면 그러면 그 뒤부터는 먹을 게 떨어지는 건데 그러지 않게끔 적당히 앞에서 퍼가면 된다. 시간이 다 됐네요. 무리하지 않고 나머지는 또 다음에 보겠습니다. 세상의 살림 사는 법 하고 같은가요? 다른가요? 먹는 문제가 당연히 제일 중요하고 끊기지 않게끔만 하면은 된다. 굉장히 쉬운 말일 수도 있고 근데 그 정도는 감당할 만한 입장이니까 대종고 스님께서도 이 편지도 일은 하나에 보내신 거죠. 죄송합니다. 66이셨을 때 귀양처에 계실 때 보낸 거네요. 스님에게 보내는 편지여가지고 뒤에 같이 몰아놓았습니다. 앞에 봤던 성천규 화상에게 보낸 건 일은 하나이셨을 때 번제영도 일은 하나. 그래서 이 편지가 지금 마지막 편지일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뭐 또 뒤에 마무리 하시는 말씀들 보면 우리 내일 이제 책거리를 하고 잘 봤습니다. 15분 쉬고 정진합시다.